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문제는 42절에 있었던 거죠. 모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예수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곁에 있었고 예수가 사라진 것도 알았고 그래서 예수를 쫓아서 이튿날 자기들의 배 타고 이들이 배를 탔다는 건 사실은 배를 타는 목적은 고기잡이여야 되는데 고기잡이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갈급함으로 또다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41절과 42절의 결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생각하는 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가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려고 왔고, 그리고 섬기는 방법은 뭐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자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는 게 이사야 42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인자가 뭐를 나타내는지 다니엘 10장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사실은 구약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에서 이제 처음 표현이 되는데, 그 인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1245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나오면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던 마가복음의 그 인자가는 사람 인자에다가 놈자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육신,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인자라는 표현의 구체적인 정확한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원문대로 하자면 그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관사 그가 붙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으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자가 한 일,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준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42장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같이 한번 4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언역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대성물로 줄여왔다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4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그 표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쓸만해서가 아니라 쓸모없는데, 상에서 꺾여서 쓸모없는데 이제 꺼질 것 같은데 안 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를 시행할 거고요. 심지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시며 세상에 정의를 세워 주신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의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제가 지난번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잘 전달됐나 모르겠는데 그 목수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 목수는 목재를 택할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택해서 마음대로 쓰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목재를 가졌다가 작품으로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목수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무와 같은 피조물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이죠. 택함 받으면 택함 받은 만큼 살아갈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생들에게만 유일하게 권한이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불러왔는데 이 자유의지의 매우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인데요.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니까요.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얻고 싶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근데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겐 독특하게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자 29절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오직 믿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오직 하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치된 상태로 가만히 로봇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하라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만큼 살아낸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란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아까 이 표현하다가 말았는데 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그 안과 조금 다른 알미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배신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객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들입니다. 개들을 보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배우게 돼. 어느 개그맨이 한번 그랬다고 들어요. 사철탕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사철탕을 안 먹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먹는데 때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어느 날 친구들이랑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개를 잡아서 먹으려고 개를 잡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개를 잡아요. 개를 그냥 잡지 않고 진짜 개 패듯이 패다가 먹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퍼렇게 먹는 그 놈을 솥단지에다 이제 넣어 끓이고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줄이 풀렸는지 줄이 풀려갖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이제 털이 다 시꺼멓게 타갖고 막 그을려져 있고 막 얻어 터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 튀어나와서 주인을 보고 막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먹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개는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개는 먹는 종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다고 TV에 한번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순종이라 말할 때 우리가 순종을 건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종은요. 그렇게 얻어 터져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 꼬리 흔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좀 허투루 알고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은 가소로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얘기 주시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그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5절부터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5절부터 그냥 쭉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다른 말로 표현된 게 마음인데요. 그래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이 믿음은 뭐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이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라는 얘기죠. 그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믿음이 될 거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심지어 땅에 있는 자 모두가 다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허접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 나무나 피조물과 달리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이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착각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입으로 나 믿어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이가 구원받는 이입니다.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갖는 이에게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들의 이름도 높여주옵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자가 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